임계장이 임시성을 가진 계장님이 아니고 임시계약직 노인장 이런 말이더라고 이게. 예. 그리고 고다자라는 말도 유행되더라고 보니까. 고다자는 고르기 쉽고 다루기 쉽고 자르기 쉽다. 이게 비정규직 노동자들, 특히 나이 드신 분들에 대한 이게 지칭하는 말이었는데, 최근에 그 어떤 아파트 경비원 그분이 억울한 일 당해서 자살했잖아요. 자살했는데 이 이제 임계장 이야기라는 책이 있거든요. 책을 지은 우리 조정진 씨가 있는데요. 그분이 사실 이런 일을 많이 했어요. 뭐 경비원, 빌딩 청소부 이런 거 많이 하면서 자기가 경험한 것을 이 노동 일지를 적은 게 바로 임계장 이야기 이 책이에요. 근데 이분이 그 소식을 듣고 또 자살했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많이 울었대요. 너무 울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왜 이렇게 좀 자비가 없을까요? 무자비하잖아요. 무자비. 왜 이렇게 자비가 없을까요? 왜 이렇게 자비가 없을까요? 우리가 이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막 분노가 일어나기도 하고 또 헛다리지기도 한데, 근데 가만히 보면 있잖아요.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고요.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이렇게 흥분하는데, 이렇게 헛다리하는데, 이렇게 분노하는데도 계속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분노하고 좌절하고 헛다리하기 때문만이 그래요. 거기서 머무리서 그런 거예요. 그냥 헛다리하고 좌절하고 거기 머물러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자비로운 사람이 되지 못하고 그냥 분노하고 헛다리합니다. 근데 있잖아요. 참 놀랍게는 이 분노하고 허탈하는 그 사람이 나중에 그런 위치에 올라가면 자기도 무자비한 사람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분노하고 허탈하는 것을 소화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소화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면 어린아이들이다. 뭐 초등학생한테 뭐 경비원이 자살했대 이런 이야기 별로 안 하잖아요. 걔는 소화를 못하거든. 더 안 좋은 역할을 해. 그런 소식 자체가. 근데 우리는 나이가 있지만 우리 중에도 영적으로 좀 수준이 낮거나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을 소화할 능력이 없는 사람은 그런 말을 하면 할수록 자기는 점점 더 무자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분노가 일어나면서 또 분노가 올라서 두려움도 일어나. 두려움도. 나도 그리 당하면 어떡하지. 두려움도 일어나면서 자기도 모르게 방어적이 되면서 자기가 무자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뭐 무자비한 모습들이 많이 보이잖아요. 그죠? 그 모습을 본 사람이 그 자비로운 사람이 될까요? 세상이 굉장히 무자비하네. 자비로운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요. 무자비한 것을 본 사람은 두려워함으로 자기한테 다가오기 때문에 자기도 무자비한 사람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가 소화하지 못할 만한 세상의 슬픈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듣지 마세요. 자기를 봐요. 내가 아침에 큐티를 했다면 들어도 돼요. 그죠? 아침 큐티도 안 했어. 하는 관계도 별로 안 좋아. 그런 이야기를 들을수록 자기는 점점 마음이 망가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마음이 망가져.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 사람, 더 좌절하고 더 분노한 사람을 가만히 보면 더 불안해. 그 사람은 다음에 더 무자비한 사람이 될 것 같아. 마치 이런 거죠. 제가 신학교를 다녔는데 우리 전도사님 동기들 있잖아요. 저희 동기는 900명이 많았는데 그중에 은혜로운 사람이 참 많아요. 여러분, 한국교회 그래도 좀 소망이 있는데 은혜로운 우리 전도사님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굉장히 많은데 또 소수의 몇 명은 있잖아요. 담임 목사 욕을 하는데 익숙한 사람들, 늘 만나면 담임 목사 욕을 해요. 근데 그 사람이 다음에 담임 목사 되면 정말 무자비한 사람이 돼요. 참 그렇게 돌아가요. 참 세상이 재밌죠. 그 비판 잘하고 담임 목사 잘못한 거 이야기하고 막 그런 이야기 잘하는 사람이 다음에 더 훌륭한 사람이 될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그 심리의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원망하고 비판하는 사람은 자기가 그 위치에 올라가면 더 무자비한 사람이 돼요. 마치 이런 거죠. 우리 시어머니가 있는데 무자비한 시어머니가 있다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며느리 엄청 시집살이 시켜요. 엄청 고생해요. 그러면 며느리가 다음에 시어머니가 되면 훌륭한 며느리가 될까요? 나는 시집살이 엄청 열심히 했어. 너무 괴로웠어. 나는 훌륭한 이렇게 시어머니가 돼야지. 그러지 않습니다. 본 거 따라 하거든요. 그걸 소화를 못했기 때문에 억울함이 많이 묻어있기 때문에 내가 왕년에 내가 뭐 며느리 때는 이런 식으로 나와요. 더 무자비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자꾸 안 좋은 사람을 많이 보려고 하면 안 돼요. 안 좋은 사람을 많이 보려고 하면 닮습니다. 그래서 보통 어머니들이 그러잖아요. 어머니들이 뭐 애먹이는 아들 보고 네 애비나 똑같아, 네 애비 똑같아, 늘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닮게 되거든, 자기 아버지를. 욕하면서 닮아요. 참 놀라워요. 욕하면서 닮는다. 그게 무슨 이야기예요? 그게 욕하는 대상을 많이 만나지 마세요. 좀 칭찬할 만하고 좋아할 만한 대상을 자꾸 만나야 돼요. 왜 신문에 좋은 이야기도 많고 안 좋은 이야기만 그렇게 부각시켜서 왜 흥분합니까? 그런 속이면 넘어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신문에 그 자극적인 거, 선정적인 거 많이 내기 때문에 안 좋은 이야기 많이 내잖아요. 그런 것에 흥분하는 그 사람이 정말 불안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이 무자비한데 무자비하다고 흥분하고 분노하고 뭐 페북에 올리고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됐으면 벌써 우리나라가 좋게 되겠죠. 그러지 않고요. 우리가 자비로운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가 자비로운 사람이 돼요. 그죠? 우리는 자비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분이니까. 우리가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가면서 지혜롭게 세상을 변화시키면서 세상이 자비가 있는 세상으로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자비로운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속한 공동체, 우리가 속한 사회를 좀 자비가 있는 사회로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오늘 그 부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성령의 열매 중에 자비의 열매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비. 이 자비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클레스토테스라는 그런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의미가 뭐냐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대가를 바라지 않고 보살펴 주는 겁니다. 다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고 보살펴 줍니다. 친절을 베풀어 줍니다. 이 친절을 베푸는 것 안에는 단순히 마음만 친절을 베풀지 않고요. 실제적인 행동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자비로운 사람은 행동이 플러스 알파 됩니다. 행동으로 자비를 베푸는 겁니다. 그럼 행동은 뭐 어떤 행동이 있을까요? 뭐 에너지도 주기도 하고 시간도 주고 재정도 줍니다. 이게 바로 자비입니다. 자비. 자기한테 좀 피해도 있을 수 있죠. 자기 시간도 주고 재정도 주니까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피해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베푸는 게 자비입니다. 자비. 그래서 자기한테 피해가 없이 베푸는 것은 자비가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표적인 자비가 어떤 자비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희생하셔서 돌아가셨잖아요. 최대 자비입니다. 그 최대 자비를 보여주셨습니다. 자,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당시가 로마가 이제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잖아요. 이 로마는 어떤 나라입니까? 로마는 힘을 숭배하는 철학을 갖고 있었어요. 힘을 숭배하는 철학을 근거로 세워진 나라가 로마잖아요. 로마.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자비를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자비는 나약하다 생각했어요. 그 나약한 거 싫어했습니다. 로마의 철학자 한 사람은 자비라는 것은 영혼의 질병이다. 자비 같은 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죠. 여러분 로마 사회는 뭐 인계장, 뭐 고다자 이런 정도가 아니고요. 수많은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로마 시민의 30%가 노예였습니다. 노예. 일용직 노동자 정도가 아니고요. 노예였습니다. 노예. 아리스토텔레스라고 있죠. 아리스토텔레스도 이 노예를 인간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노예는 살아있는 연장이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위대하고 아주 존경받을 만한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니까요. 그들은 노예들이 실정이 나면 원형 경기장에 보내가지고 짐승의 밥이 되게 했습니다. 노예들이 영혼이 없는 존재라고 생각했어요. 노예들만이 아니고요. 여자의 인권이 완전 무시됐습니다. 아이 인권도 완전히 무시됐습니다. 장애인 인권도 완전히 무시돼서 장애인이 태어나면 버렸어요. 또 남자 중에 태어나더라도 남자 중에 좀 힘이 없게 보이는 애들 있잖아요. 버렸습니다. 정말 무자비한 나라가 로마예요. 로마. 근데 그 로마에 예수님이 오늘 자비를 말씀하세요. 그 사회가 로마 사회는 무자비한 사회인데 우리나라가 지금 무자비한 나라죠 지금. 근데 이 나라 정도가 아니죠 지금. 무자비한 로마에 예수님께서 자비를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이게 친절히 대해라 이 말은 뭐 기독교만 있는 게 아니고 그 당시 뭐 유대교에도 있었고요. 그 당시 로마 철학 안에 있긴 했어요. 근데 그들이 주장하는 거와 기독교 자비가 좀 다른데 그들이 이렇게 주장합니다. 뭐 예를 들면 유대교 랍비가 있었는데 힐렐이라는 유명한 랍비가 있어요. 랍비에게 어느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랍비님, 제가 유대교인이 되고 싶어요. 유대교의 철학을 간단하게, 유대교의 율법을 간단하게, 유대의 가르침을 간단하게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간단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 유대교 힐렐 그 랍비 가르쳐 주는데 내가 싫어하는 것은 남에게 시키지 마라. 이게 율법이래요. 뭐 좋은 이야기죠. 내가 싫은 걸 남에게 시키면 안 되죠. 근데 그 정도예요. 그 정도. 내가 싫어하는 걸 남에게 시키지 말자. 뭐 이 정도 이 정도. 그리고 그 당시 이제 스토아 학파에서 스토아 철학이 있었는데 스토아 철학도 비슷한 이야기해요. 남에게 바라지 않는 것은 남에게 하지 마라.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남으로부터 바라지 않는 것은 남에게 하지 마라. 뭔가 소극적이지 않습니까? 안 좋은 것을 하지 말라는 거죠. 무슨 뭐 상부상조하는 것 같아요. give and take입니다. 너도 싫은 것은 상대방 시키지 마라. 너도 바라지 않는 것은 상대방 시키지 마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정도가 그 당시의 친절이었고 그 당시의 자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에요. 주고받는 정도가 아니고 상대방이 내한테 보답을 못하는 그런 악한 사람이나 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에게 자비를 베풀으려고 합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의 자비죠.
그 사람이 내게 선대하지 못할지라도 선대하라는 거죠. 자, 우리 33절에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3절. 너희는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바로 헬라철학이거든. 선대하는 사람은 선대하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끝내라는 거죠. 그런데 선대하는 사람은 선대하면 칭찬받을 게 없다는 거죠. 죄인들도 이와 같이 한다는 거예요. 죄인들. 유대교도 그렇게 하고 헬라철학도 그렇게 한다. 기독교는 그 정도가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정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35절. 원수를 사랑하래요. 와, 원수를. 선대하고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그죠? 그리고 끝에 보면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은혜를 모르는 자 그리고 악한 자를 할지라도 자비를 베풀으라. 이게 바로 기독교 자비예요. 이게 바로 기독교 자비입니다. 기독교 자비예요. 우리 하나님이 이 자비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도 이 베푸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근데 뭐 오늘날 사회를 봐도 굉장히 자비가 없잖아요. 자비가 없어. 가면 갈수록 자비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 저도 인생을 조금 살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나라는 자비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 사회가 발전할수록 자비가 없어요. 자비가 없어요. 자비가 없습니다. 여러분,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로마서에 나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자비한 사회가 된대요. 우리 한번 볼까요? 로마서 말씀 볼까요? 1장 31절.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러니까 무정하고 무자비한 사람이 많아지는 것이 바로 뭐다? 말세의 징조. 말세의 징조입니다. 말세의 징조예요. 그런 사람이 많아져요. 자, 근데 가만히 보면 이 시대도 가만히 보면 인간적인 어떤 자비가 엿보이긴 해요. 예를 들어서 학연, 지연, 그러니까 학연, 지연, 혈연 얼마나 잘해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이제 어떤 학교가 있어요. 어느 학교. 그 학교 출신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너무너무 잘해줘요. 그런 학교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아주 대표적인 학교가 있는데 너무너무 잘해줘요. 자기 학교 후배라 그러면 너무너무 잘하는 학교가 우리나라에 있어요. 우리가 유일한 한 대가 하나 있어요. 너무 가도해요. 그날 뭐 학교 말은 안 하겠지만 가도해. 내가 보면 너무 심해요. 심한데 그런데 왜 그 선배들이 잘해주겠습니까? 그것은 자비가 아니고요. 자기 사랑의 확장입니다.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들 끓이면끼리. 그래서 내가 늘 보면 그 친구 애들한테 너의 학교 민폐다 민폐. 온 나라에 민폐를 끼친다. 내가 늘 그런데 자기가 민폐 끼치는지도 몰라요. 자기들 안에서 모르는 것이 그게. 내가 늘 민폐다 민폐 그러는데 학연, 지연, 혈연, 친한 친구끼리 이렇게 베풀어주는 그 자비는 사실 자기 사랑이에요. 대가를 바라는 거죠. 자기 사랑이라니까.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자비가 아니에요. 정말 그 안에는 인간적인 이심이 가득 차 있어요. 자, 이런 걸 조작이라고 해요. 조작. 이 조작적인 자비죠. 줘서 받으려고 하는 자비예요. 그 다음에 어떤 자비가 있냐 그러면 이 감성주의적인 자비. 감성주의. 느낌으로는 자비지만 사실은 자비가 아닌 거. 예를 들어서 아주 가까운 사람에게는 자비를 베풀지 않으면서도 먼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려고 하는 사람 있죠. 예를 들어 뭐 우리나라에 뭐 아버님 중에 그런 아버님들이 있어요. 집에서는 엄마나 자식한테는 잘 안 해주면서 밖에 나가서는 엄청 잘해주는 아빠들 있잖아, 그죠? 그럼 자식들이 원망하잖아. 아이 우리 아버지는 뭐 우리한테 이러면서 밖에 나가서는 뭐 이런데요. 남에게 좋은 일만 해 그런 이야기죠. 그 자비는 잘못된 자비예요. 감성주의 자비지. 실제로 자기가 자비를 베풀 대상이 아닌 멀리 있는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는 척하는 거죠. 어찌 보면 뭔가 좋은 사람인 척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감성적인 자비예요. 그 자비 아닙니다. 그 자비 아니에요. 사실 기독교적으로 보면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더 자비를 베푸는 게 그 하나님의 자비예요. 사실은. 왜 가까이 있는 사람이 자비를 베푸는 게 진짜 그게 쉬운 일이 아니고 어려운 일이거든. 그게 그렇잖아요, 그죠? 자기 부인한테 잘해주는 게 그게 제일 어려운 일이에요. 그게 제일 해야 될 일이지만 제일 어려운 일이잖아요. 저 멀리 있는 사람한테 그냥 좋은 말 해주는 거 얼마나 쉬워요? 그죠? 자비로운 사람을 비춰주는 거 얼마나 쉽습니까? 그게 감성적인 자비예요. 그래서 C.S. 루이스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악한 마귀가 있잖아요. 우리를 자비로운 사람으로 이렇게 되지 못하도록 막으려고 할 때 이렇게 유혹을 한대요. 마귀가 유혹을 합니다. 멀리 있는 사람 잘해줘라. 가까이 있는 사람은 제외시키라. 이렇게 이제 우리를 유혹한대요. 가까이 있는 사람을 제외시키면서 우리는 자비를 개발할 수 없고요. 멀리 있는 사람 잘해주면서 상상으로 자비를 베풀기 때문에 그 자비가 실제가 되지 못해요. 실제가 되지 못합니다. 이 감정적인 이 자비. 자, 조작도 아니고 감정적인 자비도 아니고 주고받고 내가 뭐 너에게 나쁜 짓 않겠다. 너도 나쁜 짓 하지 마라. 그 정도가 아니고 기독교의 자비는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반응하지 못할지라도 실제적으로 돈과
에너지와 시간을 내어서 자비를 베푸는 게 하나님의 자비죠. 대상을 구분하지 않고 베풀었습니다. 또 약간 기질적으로 자비를 잘 베푸는 기질이 있어요. 보면 너무 기질적으로 잘해줘요. 저도 그 어릴 때 그걸 잘 몰랐거든요. 가면 너무너무 잘해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면 인격이 고미하다 생각했는데 근데 기질이 그렇다. 기질이 기질이 그래요. 기질이 그래요. 근데 기질적으로 잘해주는 사람은 그게 성령의 열매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그 마음 깊은 곳에서는 대가를 바랍니다. 인정해 주기를 바라는 거죠. 성령의 열매가 아니에요. 오늘 자비는 성령의 열매잖아. 그죠? 성령의 열매 아닌 자기 기질로 이렇게 자비를 베푸고 좋아해주고 그런 사람은 반드시 그 안에 대가를 바래요. 저도 인생 살면서 그런 사람 많이 만난 적이 있는데 대가를 바래요. 대가를 안 해주면 굉장히 저를 미워해요. 저를 그렇게 좋아하다가 미워하는 사람이 여러 명 있었어요. 아유 뭐 특별히 내가 뭐 이렇게 잘한 것도 없는데 나를 너무 좋아하더라고. 그래서 참 훌륭한 분이 생겼는데 그만큼 요구를 한 거예요. 대대면. 안 지워지면 그만큼 저를 미워해요. 저를 좋아했던 사람이 미워하더라고 보니까. 늘 여러분 인생도 안 그랬나요? 좋아하는 사람이 미워하게 돼 있어요. 기대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대를 하기 때문에. 이 자기 기질로 좋아하는 거죠. 또 자기 만족이 있어요. 그 안에. 자기 기질로 남에게 자비를 베푸면서 만족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다. 만족이 있습니다. 근데 기독교의 자비는 어떻습니까? 나는 무능한 사람이다. 나는 자비를 베풀 수 없는 사람이다. 나는 철저한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그냥 그 자비에 너무 감사해가지고 나도 모르게 그 자비가 올라오는 거죠. 그 자비가 솟아오르는 거예요 지금. 그게 성령의 열매죠. 성령이 내게 오셔가지고 자비를 마음껏 경험케 해주시고 그 경험했던 게 자기도 모르게 자비로 분출이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자비예요. 이거는 철학으로도 따를 수 없고 어떤 종교로도 따를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 로마 시대 있잖아요. 이제 기독교가 공인되잖아요. 기독교가 공인되자마자 모든 황제들이 다 기독교인이 됩니다. 그죠? 기독교인이 다 돼요. 그런데 기독교인이 다 되는데 기독교인이 공인된 다음에 그 기독교 왕 세 번째 기독교 왕이 기독교인이 아니었어요. 배교자예요. 배교자. 이 줄리앙이라는 왕이었는데 그 사람은 기독교를 엄청 싫어했어요. 기독교 공인돼서 다 기독교 분위기인데 이 사람만 기독교 안 됐습니다. 왜냐 그러면 개인적인 상처가 있었거든. 이게 왕이 누가 될까 서로 싸우면서 기독교인 어떤 왕족이 자기를 죽이려 했거든. 그 원한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기독교를 없앨 생각을 했어요. 왕이 됐는데. 그래서 과거에 이제 기독교가 아닐 때 이제 이교돌 있잖아요. 이교돌. 그 종교를 다시 부흥시키려고 그랬어. 이 줄리앙 왕이. 그래가지고 이교도들의 제사장들 이제 사제들을 데려와가지고 야 다시 우리가 이제 기독교를 무너뜨리고 우리 옛날에 우리 종교를 다시 부흥시키자 이렇게 주장했어요. 그 힘을 막 실어줬어요. 그리고 정치도 너무 잘했어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힘도 있어. 그래서 기독교를 무너뜨리고 이교도들이 꼽히도록 부흥하도록 하는데 그 사람이 이교도 사제들을 데려놓고 어떤 주문을 했나 그러면 우리 종교가 부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우리 기독교한테 배워보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자기가 경험했던 기독교는 있잖아. 기독교인들은 대상을 구분하지 않고 자비를 베풀더라. 이게 핵심이다. 너희들도 자비를 베풀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는 거지. 기독교는 싫어하면서 기독교가 자비를 베풀어서 부흥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기독교인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대상과 관계없이 자비를 베풀더라. 너희들도 자비를 베풀어라. 그래야 우리 종교가 부흥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참 재밌죠. 근데 그 사람이 같이 공부했던 사람 중에 바질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유명한 기독교의 이제 신앙인인데 이 사람이 이제 같이 공부하니까 이제 같이 동문 아니겠죠, 동문? 이 사람이 그렇게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었대요. 이 사람이 나은 자들을 돕는 자선 사업을 그렇게 헌신적으로 했대요. 그래서 친구 바지를 받겠죠. 보니까 자비가 장난이 아니다. 우리 기독교의 저 자비는 본받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다는 거죠. 여러분 로마 시대 기독교인들의 특징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 특징은 뭐냐 그러면 성적으로 너무 순결했어. 로마 시대는 성적으로 문란한 시대였거든. 너무 문란하다 보니까 순결한 사람이 너무 부각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로마 시대는 무자비한 시대, 무자비한 시대인데 또 자비가 탁 부각이 돼. 그러니까 성적 순결과 자비 이 두 가지가 부각되는 게 기독교인의 모습이었어요.
오늘날 우리 뭐 한국 우리 서울만 생각해 서울로 또 서울에 여러분 알다시피 뭐 이렇게 뭐 중년의 남자들 중년의 여자들도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얼마나 성적으로 좀 문란합니까 우리 그지? 우리 문란들이 잘 몰랐는데 우리 가정교회 모 형제가 늘 알려줘요. 우리 사회가 얼마나 문란한지 늘 가르쳐주는 형제가 있는데 굉장히 문란하잖아 이게. 문란한데 기독교인들은 굉장히 순결해. 이때 이제 표시가 나는 거죠. 이렇게 무자비한데 조금이라도 자비도 없는 이 시대에 그죠? 양계장 그러면서 뭐 이런 시대에 기독교인들 자비해. 그러면 우리가 부각이 되는 거지. 저번 이번 코로나 사태는 우리의 자비를 드러낼 수 있는 좋은 기회인지도 몰라요. 좋은 기회인지도 몰라요, 여러분. 자,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한 사람은 그 하나님의 자비를 갖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비는 자기 성격도 아니고 기질도 아니고 어떤 철학도 아니고 어떤 종교도 아니고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한 자가 보여주는 성령의 열매라는 거죠.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성령의 열매가 잘 맺어져야 되는데 왜 잘 안 맺어질까요? 왜 자비가 조금 안 생겨 우리에게? 왜 안 생길까요? 그것은 우리가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 타락할 때 어떻게 타락합니까? 아담과 이브가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자 했잖아요. 하나님이 되고자 한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선악과를 먹었다. 이랬어요. 선악과를 먹는 게 뭡니까? 선과 악을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이게 신이 되는 거예요. 요즘에 윤리적으로 뭐 말이 많은 거 많잖아요. 뭐 동성애는 선이니까 악입니까? 아니 그거는 우리가 결정하지 말고 하나님이 결정하도록 해야 되는 거지. 우리가 결정하는 거잖아. 그죠? 우리가 결정해요. 우리가 간통을 하는 것은 죄입니까? 죄 아닙니까? 그것도 우리가 결정하려니까 문제가 생기잖아. 하나님이 결정하도록 하더니 하나님이 결정. 그 선악과를 먹는다는 건 자기가 선악을 결정하겠다는 거든. 그 선악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자, 하게 되면 그 타락의 모습인데 선악을 자기가 결정해 자기가 신의 자리에 올라가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그러면 하나님과 분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소외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과 자기가 하나였는데 하나님이 남이 되는 거지. 하나님이 남이 돼요. 느낌이 이상합니다. 하나님이 남이 돼요. 하나님이 두려워요. 하나님이 무서워요. 하나님께 숨어요. 하나님 나타나서 나무 뒤에 숨잖아. 그죠? 분리가 일어납니다. 근데 이거는 마치 동심원과 같은 거여 가지고 하나님 관계가 소외가 딱 일어나면 있잖아요. 자기 자신과의 소외도 팍 일어나고요. 이웃과의 관계도 소외가 일어나고 자연과의 관계도 소외가 딱 일어나요. 자기와의 관계 소외는 무슨 소외겠습니까? 자기를 잘 몰라. 자기를 잘 모르는 게 자기의 소외야.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있으면 하나님 주신 자기의 비전도 알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자기를 하나님 형상으로 불렀다는 것도 알게 되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서 하나님을 잘 드러내고 하나님 대신 이 땅을 다스리는 게 나의 사명이라 생각하면 자기 정체성이 잘 잡힐 것인데 자기 정체성을 자기가 세우려고 그래요. 나는 이렇게 살고 싶다. 자기가 선악을 자기가 주장하는 것 비슷하게 자기 인생을 나 의미 있는 인생 이렇게 살고 싶어. 자기가 의미를 막 찾아가요. 그러다 보면 자기 정체성이 혼란이 일어나면서 어떻습니까? 요즘 인생에 의미가 없어요. 그런 말을 잘해요. 내 인생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의미를 자기가 찾으려는 의미가 없는 거지. 하나님이 주신 의미를 찾아가면 되는데 자기가 원하는 의미를 찾아가니까 혼란에 빠진 거지. 이게 자기와의 소외입니다. 그리고 인간관계끼리 소외가 일어납니다. 떨어짐. 부부 사이가 떨어짐이 경험이 되는 거죠. 소외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 아직 안 읽었네요. 창세기 말씀 볼까요? 창세기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3장 7절에서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소리삼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주세요. 7절 8절. 네, 여기서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그동안은 벗은 줄 잘 몰랐던 거 봐. 벗은 줄 알아. 벗은 것이 하는 게도 부끄럽지만 서로에게 좀 부끄러워요. 부부싸움 별로 안 부끄러워야 되는데 부끄러운 일이 벌어지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인간관계에 소외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자기의 벗은 몸이 자기 스스로 부끄럽나요? 거울 앞에 샤워하고 터놓아가지고 부끄러워라 이렇게 가립니까? 자기는 안 가려요. 부끄럽지 않다니 자기니까. 근데 부부 사이가 자기 한 몸이 되잖아. 그 부부 사이는 안 부끄러워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 지금. 그죠? 근데 부부 사이가 갈등이 생기면 부끄러지거든. 얼굴 못 쳐다봐 이렇게. 아직 결혼 안 해서 모르지. 잘못하면 얼굴 잘 못 쳐다봐. 못 쳐다보는 거야. 가리게 되는 거야 자꾸. 자꾸 가리게 되거든. 부끄러워지는 거야. 관계가 부끄러워져요. 관계가 좀 숨어요. 가리고 싶어요. 인간관계가 좀 문제 생깁니다. 자비가 여기서 등장해요. 자비가 없어지는 이유가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기면서 저 사람은 저 사람이고 나는 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전에는 관계가 좋았을 때는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라 했을 때는 너는 나고 나는 너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 한 몸이 됐으니까 너는 나고 나는 너예요. 똑같아. 별로 부끄럼도 없어. 타락한 이유는 저 사람과 내가 좀 이제 타인이 된 것 같아. 남이 된 것 같아. 남이기 때문에 자비를 베푸는 게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야. 자기 자신이면 자비를 베푸기 쉽잖아요. 자기 자신이니까, 그죠? 엄청 쉽게 베풀어. 남이 되는 순간, 아, 저 사람은 나는 다른 종류의 사람이, 다른 사람이네 되는 순간부터 자비를 베푸기 어려워져요. 그래서 인간 사회가 이렇게 자비가 없는 사회가 된 이유는 우리는 사실 하나의 운명 공동체인데 자꾸 남인 것 같아. 남인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때부터 자비가 사라집니다. 우리가 이제 섬이 있잖아요. 섬이 딱 있으면 섬이 딱 떨어진 것 같지만 사실은 밑으로 보면 다 연결돼 있어요. 물이 찼기 때문에 그런 거지.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도 가만히 보면 남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가만히 보면 남이 아니에요. 가만히 보면 다 연결돼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뭘 느낍니까? 우리가 남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지금. 아니, 미국이 걸리든 말든 코로나 걸리든 말든 영국이 걸리든 말든 중국이 걸리든 말든 했는데 다 연결이 된 거야. 미국에 우리 아들 유학가 있고 뭐 누가 영국에 우리 뭐 형님이 있고 뭐 연결이 다 된 거야, 지금. 연결돼. 코로나가 저 멀리 바로 가까이 왔어요. 제가 이제 빌라에 살고 있는데 빌라에 5층에 저랑 아주 친한 우리 가정과 친한 우리 장로님 부부가 있어요. 장로님 부부가 있는데 이제 그 부부의 딸 중에 한 명이 영국에 지금 살고 있어. 영국에 갔다가 들어온 거야. 들어오면 2주간 격리가 되잖아. 그런데 이 장로님은 공무원이어가지고 격리되는 자기 딸과도 같이 있을 수가 없대. 공무원은 그러면 안 된대, 법적으로. 갈 곳이 없어.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2주 동안 있었다니까. 우리 교회 우리 옆에 3층에 자기가 걸린 게 아니고 자기는 딸을 피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목자들이 회의를 했다니까요. 회의를 해가지고 이분이 확진된 분이 아니고 자기 딸도 결국 2주 지났기 자기 딸도 확진된 것도 없어요. 영국 갔던 것밖에 없어요, 지금. 그런데 공무원이라서 근데 어떻게 해줄까? 그런 분 우리가 다 도와드려야죠. 해가지고 회의를 해가지고 그분을 2주 동안 우리 교회에서 사신 거예요. 그분이 3층 교육관에서 사시는데 원래 밤 9시 오고 새벽 6시 나와요. 그분 출근을 빨리 하기 때문에 우리 집으로 왔다. 우리 집으로.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연결 안 돼 있는 것 같지만 연결 다 돼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타락하게 되면 저 사람과 나 사이에는 연결이 전혀 돼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든 순간부터 어떻습니까? 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자비를 베풀지 못해요. 타락의 결과예요. 그런데 있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전인격적으로 다 회복시켜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소외된 관계도 회복시켜 주시죠. 자기와의 관계도, 그죠? 삶의 의미를 못 찾는 우리에게 의미를 찾아 주셨습니다. 인간관계끼리 소외가 됐는데 그 관계마저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자비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 감격스러워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 은혜를 받아서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는 관계가 회복되면서 다른 사람 관계가 회복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먼저 자비를 누리는 게 최우선적인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희생시켜 주셨어요. 자기 아들을. 자비주 자비. 저희 어머니가 이전에 그 백혈병이 걸리셨어요.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백혈병으로 돌아가셨어요.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백혈병이 원래 좀 어릴 때 걸리는데 어떻게 어머니는 이렇게 69세 때 걸렸어요. 나이가 좀 많으신데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뭐 당황스러웠어요. 당황스러웠는데 이제 치료를 하는데 이제 나이가 드니까 이제 백혈병은 그냥 병원에서도 그냥 큰 치료를 안 하고 그냥 하더라고요. 그 뭐 큰 대안이 없는가 봐요. 그 수술을 하고 그러지는 뭐 좀 어려운가 봐요. 그래서 새로운 피를 주면서 이렇게 이제 치료하는데 그 정도밖에 못 하는데 그 새로운 피 중에 혈소판이에요. 혈소판. 혈액 안에 혈소판이 있어요. 혈소판만 빼가지고 우리 어머니한테 이제 투입을 시켜야 되는데 혈소판을 구하기 좀 어려워요. 그게 피도 구하기 쉽지 않지. 혈소판 구하기 어려워가지고 우리 보고 구해요. 우리 가족 보고
제가 어떻게 혈소반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그죠? 그리고 그 혈소반 걸 돈으로 사는 것도 좀 어렵지, 비싸기도 하고 어렵지만은 병원에서 못 구하겠대요. 부산에 메니를 병원으로 있었는데 못 구한대요. 그래가지고 어떡합니까? 해가지고 제가 이제 우리 형이랑 우리 형제가 3명이거든요. 뭐 이런저런 알아보다가 제가 그때 IBF라는 선교단체 일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부산에 살지는 않지만 부산 사무실로 연락을 했어요. 혹시 혈소판을 줄 학생이 있으면 부탁한다 했는데 젊은 피들이 엄청 많이 몰려왔어요. 젊은 피들이 몰려왔는데 혈소판은 혈액을 좀 주는 정도가 아니고요. 피를 다 뽑아낸 다음에 혈소판만 뽑아내야 돼요. 그게 이틀 걸려. 굉장히 번거로운 거리예요. 그게. 그런데 막 젊은 애들이 엄청 많이 오는 거야. 병원에서 그걸 처음 봤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간호사가 이야기했어요. 아니 당신 아들이 뭐 하는 사람이냐고. 왜 이리 젊은 피들이 몰려오냐고. 젊은 피들이 몰려왔대. 근데 그 친구들이 너무 고마워가지고 우리 가족들이 회의를 해가지고 오는 사람마다 이제 좋은 선물을 해가지고 선물을 다 주려고 했어요. 근데 아무도 안 받았어요. 안 받겠대. 안 받겠대. 그래 한 형제가 이야기했어요. 제가 그때 이제 간사라고 불림 받았잖아요. 간사님, 우리 아버지가 이전에 암에 걸렸는데 많은 사람들이 헌혈을 했다. 저는 그 은혜를 잊을 수가 없다. 그 받은 그 은혜를 그냥 갚은 거지. 선물 받을 전혀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당연히 해야 할 도리를 낸 거예요. 자기는 엄청 은혜를 받았으니까. 우리 아버님 안 걸려가지고 고통받는데 다 헌혈해 줬는데 아이고 뭐 내 피고 뭐 주냐고. 하나같이 선물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큰형님이 그 당시 이제 신앙이 없는 형님이었고 지금은 신앙이 있지만 저보고 드디어 저의 그 존재를 인정해 주더라고. 그동안은 돈 못 벌고 뭐 부족한 이 막내 동생 생각했는데 저보고 네가 서울에서 하는 일이 도대체 무슨 일이냐 물어보더라고. 네가 무슨 일을 하길래 이런 젊은 피들이 몰려오냐. 야 내가 너 완전 무시했는데 하면서 그때 저희 어머니가 세례 받으시고 그때 우리 형님 마음이 좀 누그러뜨리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 형님이 예수를 믿잖아. 우리 형님 예수를 믿게 돼. 우리 형님 내보고 그렇게 핍박하던 형님이 예수를 믿게 돼. 어쨌든 자기가 먼저 자비를 경험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경험 안 한 자비를 주려고 그러면 있잖아요. 자기 의가 되거나 원망이 되거나 대가를 바라게 돼 있어요. 아무도 선물 안 받는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자비를 경험했습니까? 하나님 크신 자비를 경험했냐고요. 십자가의 그 사랑을. 나는 자비를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는 것도 없어. 그냥 자비를 주신 거야. 내가 하는 게 잘한 것도 없어. 뭐 죄밖에 지은 게 없어 주보면. 근데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주셨대. 이 자비를 경험한 사람. 그 자비를 경험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자비를 베풀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자비를 경험할 때 보면 이게 참 중요한데요. 자비를 경험할 때 자기가 약해졌을 때 자비를 경험할 수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약해질 때를 이렇게 인도하실 때 약해지도록 인도하세요. 그래서 약해집니다. 이 약해질 때 잘해야 됩니다. 이러면 자기가 약해졌어요. 자기는 정말 다른 사람 도와주고 좀 이렇게 뭐 이렇게 살고 싶은데 너무 얇게 도와줄 수도 없어. 도움을 받아야 돼. 그때가 좋은 타이밍이에요. 그때가 자비를 배울 수 있는 타이밍이에요. 하나님 나는 남을 도와줄 입장도 못 되고 지금 나는 스스로 그냥 내 자신을 건사하기도 힘들어 죽겠어요. 저는 다른 사람이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도움 받을 때 도움을 잘 받아버려야 돼요. 도움을 잘 받아야 돼요. 그때 자존심 내시면 안 돼요. 잘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때는 자비를 경험할 때군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약해졌을 때 자비를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자비를 경험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빨리 벗어나려고만 합니다. 빨리 이거 벗어나야지. 빨리 남 돕는 사람인데 내가 자비나 받고 무슨 짓이냐 이거. 빨리 이래가지고 벗어난 사람은 자기가 자비를 잘 관리를 못했기 때문에 자기가 높은 사람이 되거나 남을 도와주는 위치에 올라가면 갑질을 합니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자비를 받을 때 겸손히 받는 연습을 해봐야 돼요. 자기가 약함을 경험할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약함에 두셨군요. 이때 내가 겸손해져야죠. 저는 정말 남의 도움이 없으면 잘 못 사는 사람이네요. 이걸 철저하게 깨달은 사람. 그 사람은 남을 도와줄 수 있는 위치에 가더라도 자기는 언제든지 그 밑으로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습니다. 자기 힘으로 올라갔다고 생각하는 사람, 내 힘으로 올라갔다 사는 사람들은 그 유한역한 사람들 보면 막 혼내는 거죠. 뭐야 너? 그것도 모르고 뭐 하는 거야? 무자비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에 좀 자비를 받을 수밖에 없는 낮은 위치에 처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자꾸 높은 자리에 가서 막 베풀어 주는 것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자비의 마음이 있으면서 베풀어줘야 상처가 안 되지만 뭘 주듯이 막 주면 있잖아요. 받는 사람이 상처됩니다, 여러분. 낮아져 본 사람이 위로 올라가서 사랑을 담고 자비를 담아서 나눠줄 때 밑에 사람은 기분 좋게 받을 수 있는데 자 올라가서 뭐 거만하게 자비를 베푸면 상처받습니다. 낮아질 때 있죠. 지금 여러분 낮아질 때 있잖아요. 그때 잘 견뎌야 됩니다.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하나님, 내가 철저히 낮아지는 경험을 하는군요.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비를 배우겠습니다. 이때를 내가 잊지 않겠습니다. 연약한 이때를 내가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다음에 내가 부유한 사람이 되고 다음에 높은 사람이 되고 힘 있는 사람이 될 때도 절대 잊지 않는 그 하나님의 자비를 내가 이 순간에 꼭 간직하겠습니다. 그때 간직해. 약할 때 자비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도망가려고 그러지 마세요. 빨리 벗어나려고 그러지 마세요. 잘 자비의 그 훈련의 시간을 보내지 못하면 여러분 올라가서 갑질하고 정말 낮은 자보다 더 못한 사람이 돼요. 그냥 당하는 사람이 더 낫지요. 올라가서 그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이 더 악한 사람이에요. 자, 자기가 자비를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해야 됩니다. 자비를 먼저 누려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 중요한 게 있는데요. 자비로운 사람이 되려면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비, 다른 사람 자비를 경험하는데 자기의 삶에 자비의 구조를 만들어야 돼요. 자비의 공동체를 만들어야 됩니다. 자비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자비를 주고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가족 제도는 참 좋은 제도였어요. 대가족 제도는 어떻습니까? 자기가 자비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 그죠?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아빠 자비를 받습니다. 자기도 또 결혼하면 또 자녀에게 자비를 베풀잖아요. 그죠? 조카에게 사랑도 베풀고. 그 자비가 돌아가게 돼요. 자비. 그 자비가 익숙해져. 받는 것도 익숙, 주는 것도 익숙. 그 자비의 좋은 구조예요. 가정이 참 중요한 거예요. 가정이라는 게. 가정을 꾸리면 자비를, 남편도 아내를, 아내도 남편을 자비를 베풀 수밖에 없죠. 누가 아프기도 하고 그러면 자비를 베풀 수밖에 없잖아요. 자비를 연습하는 놀라운 구조가 가정 구조거든. 그 하나님 가정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렇게 가정으로 부르심 받은 사람은 그 가정을 누려야 돼요. 특별한 사람 제약은 그 가정을 누려야 됩니다. 그런데 가정 말고 자비의 구조가 하나 더 있어요. 뭐겠습니까? 교회죠, 교회. 교회는 자비의 구조가 돼 있어요. 그죠? 믿음이 좀 성장한 사람, 좀 사회적으로 좀 안정된 사람이 믿음이 약하거나 사회적으로 불안한 사람을 돕는 구조가 교회잖아요. 교회라는 것은 늘 리더가 있고 그 밑에 그 멤버들을 양육하잖아. 이 자비로 돌아가야 돼. 자기도 이전에는 멤버였는데 자기가 이제 리더가 됐잖아. 자기도 누구의 도움으로 컸습니다. 이 자비의 구조가 딱 돼 있는 게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를 몸이라고 하잖아요. 몸. 자, 몸인데 교회 몸 안에 각 지체가 있다 그랬잖아요. 누구는 손, 누구는 발, 누구는 입, 누구는 눈. 그죠? 밥 먹을 때도 눈과 코와 입과 손이 서로 협력을 해야만, 서로 도와줘야만 밥을 먹을 수 있잖아요. 교회란 그런 곳이에요. 그 부분을 성경 말씀에 잘 표현하고 있는데 한번 볼까요? 우리 에베소서 4장 16절 보겠습니다. 자, 4장 16절에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온몸. 자, 우리 온몸, 이 교회입니다. 교회. 자,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는다 했죠. 지체들이 서로 도움을 줍니다.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각 지체는 자기 분량대로 역사하면 돼요. 손은 손, 발은 발, 코는 코. 그리고 몸을 자라게 합니다.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몸을 자라게 하는 거죠.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어떤 사람은 코, 어떤 사람은 눈, 어떤 사람은 입,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예요. 자,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교회를 세워갑니다. 그래서 우리 자비를 경험하는 거죠. 자비를 경험합니다. 자, 로마서 12장도 볼까요? 우리는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라 이야기합니다. 같은 기능을, 다른 기능을 다 가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손만 다 있다면 괴물이죠, 괴물. 어느 교회는, 괴물 같은 교회는 손만 있어. 어떤 교회는 막 머리만 있고 막 아무것도 없어. 그죠? 어떤 교회는 발만 있어. 괴물이지, 괴물. 교회는 각 지체가 있고 각 지체는 서로 협력을 해야 돼요. 협력하면서 서로 돕습니다.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서로 주고받으면서, 자비를 주고받으면서 인간은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 사회는 어떻습니까? 현대 사회는 자급자족을 강조해요. 자율성을 강조합니다. 다른 사람과 주고받는 거, 다른 사람 도움 받는 거 엄청 싫어해요. 현대 사회는. 그죠? 도와주는 것도 별로 안 좋아요. 도와주다가는 저 사람이 기분 나빠서 도와주는 것도 싫어하고, 도움 받는 것도 자존심 상합니다. 현대에서는 자급자족 사회예요.
잠깐만, 독립하래요. 독립. 부모님께로부터 독립하는 건 참 좋은 일이지만 우리 서로 너무 독립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 독립군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체들의 모임이에요. 지체들의 모임. 여러분, 돕고 도움을 받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것을 경험해야 자비를 받기도 하고 줄 수도 있습니다. 사랑도 받을 줄도 알아야 되고 줄 수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현대사회는 자꾸 자급자족식, 자급자족. 받을 기회도 없애고 줄 기회도 없애버리죠. 다 개인적으로 살아요. 개인주의입니다. 개인주의. 여러분, 중국이잖아요. 중국에 이제 축구를 좀 잘 못하는데, 중국 솔직히 우리끼리 하는 이야기지만 잘 못하는데 왜 중국 축구가 안 되느냐? 그 뭐 12억, 13억이면 뽑으면 얼마나 잘하겠어요, 걔들. 근데 안 돼. 탁구는 잘하는데 축구는 잘 안 돼. 왜 안 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걔들은 협력을 못 한대. 12억 중에 뽑아낸 게 다 잘난 애들이야, 걔들이. 다 뭐 칭송만 받은 애들이야. 패스를 못 해, 패스를. 축구는 패스를 잘해야 되는데 다 잘났어. 협력이 안 돼. 협력이 안 돼. 협력이 안 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교회는 서로 협력하며 서로 자라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협력하는 교회에 집어넣어야 돼요. 자급자족 인생을 살지 마세요, 여러분. 혼자 사는 인생이 되면 안 돼요. 함께 모였습니다. 함께 모여 우리 뭐합니까?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나눔을 합니다. 가정에서 나눔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받은 자비를 나누어 보세요. 이렇게 할 거예요. 이번 주도 그렇게 할 거예요, 제가. 그죠? 하나님께 받은 자비. 그러면 뭐 형님이 한 명이 참 내 그때 정말 뭐 검찰 조사 받다가 하나님께서 이런 자비를 베풀어 주셨다. 뭐 이런 자비를 나누고 나는 완전 헤맬 때만 하나님 자비를 나눠요. 그 자비를 자꾸 배워요. 형들을 통해서 배웁니다. 선배들도 계속 배워요. 그런 게 자비군요. 그런 것만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자비도 주셨지만 그 안에 선배 있잖아. 그 사람을 통해서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더라 해도 우리끼리 받은 자비를 또 간증을 하네. 그 자비를 배우는 거야. 하나님이 베풀어 준 자비, 우리 공동체에서 같이 베풀어준 자비를 막 이야기해요. 자비를 배웁니다. 그런데 그런 공동체 안 가면 자비를 배울 길을 막는 거죠. 신앙도 자기 혼자 합니다. 자기 혼자. 자기 개인주의 신앙이에요. 자기 개인주의 신앙을 주장하는 사람들 보면 자존심이 좀 센 사람들이에요. 내가 뭐 교회에서 배울 게 뭐 있겠나, 저 형한테 내가 배울 게 뭐 있겠나, 이런 사람들 이런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신앙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 영적 자존심이고요. 그거는 교만이에요. 교만. 하나님은 교회를 발 혼자 쭉 잘 크도록 만들지 않았다니까요. 서로 협력하면서 교회를 몸을 세우게 했는데 자기 혼자 잘났다고 뭐 인터넷에 좋은 설교 많으니까요, 뭐 인터넷으로 다 하겠다. 그래서 성장하지 않는 거죠. 자비를 모르는 거죠. 남을 도울 줄 몰라. 자비를 받은 적도 없고 자비를 베푼 적도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자비한 것처럼 너희도 자비해라. 성령이 열면 자비라고 했는데 사람들 우리를 볼 때 줄리앙이 볼 때, 황제가 볼 때 기독교인들은 자비 하나는 확실하다. 성적 순결 확실하고 자비 확실하다. 우린 자비가 없어. 자비가 없어. 성의 열매가 없는 거지. 열매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헨리 누엔이라고 들어봤죠? 헨리 누엔이 아주 유명한 교수였잖아요. 하버드 대학 교수였어요. 얼마나 똑똑했습니까? 하버드 대학 교수니까 똑똑했는데, 그런데 그분이 신부님이기도 하고 이제 교수기도 한데 마음에 갈급함이 있는데 마음이 안 채워져. 마음이 안 채워져. 이 갈급함을 채울 길이 없어. 하버드 교수한 마음이 안 채워지는데 지금.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합니까? 공동체로 들어가요. 교수직을 내려놓은 공동체. 그 데이 브레이크라고 이름이 새벽 공동체를 가요. 그거는 장애인 공동체거든. 그거 들어갑니다. 이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서. 거기서 이제 협력을 배웁니다. 자비를 배우는 거지. 먼저 자기가 자비를 한번 이렇게 베풉니다. 어떤 자비를 베풉니까? 아담이라는 애가 있는데 걔는 1급 지체 장애인이에요. 그 친구는 옷도 자기 힘으로 입지도 못해요. 근데 하버드 대학 교수님이 있잖아요. 강의를 하는 게 아니고 옷을 입혀서 옷을. 하버드 대학 교수님이 옷을 입혀준다니까 지금. 1급 장애인에게. 옷을 아담이라는 애한테 입혀서 아담이 너무 좋아요. 기뻐한데. 그 모습을 보고 헨리 누엔이 치유가 됩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그렇게 대단한 강의할 때는 마음이 그렇게 괴로웠는데 아담을 치유하면서 자기가 치유되는 거죠. 아담이 자기를 사랑해줘요. 자기를 기뻐합니다. 자비를 베푼데 자기가 치유된다니까요. 그 공동체는 장애인 공동체인데 장애인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주고받고 자비를 주고받으면서 자기가 회복돼요. 놀랍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죠. 장애인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교사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선교사.
걔들은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장애인은 선교사라니까요. 헬리눈에 따르면. 우리는 장애인 볼 때마다 불쌍하다 어떡하나 힘들겠다 어떡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 사람은 선교사로 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비를 깨우쳐주는 선교사. 나는 하나님 앞에 아담 같은 존재였어. 지체 1급 장애인이야.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옷도 하나 못 입고 내 인생도 살지 못하는 죄인이고 도저히 가망 없는 자인데 하나님이 옷을 입혀주셨잖아. 그걸 못 깨달았는데 아담이 가르쳐준 거야. 아담이. 그게 선교사지. 하나님 뜻을 가르쳐줬으니까. 우리 주위에 장애인들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불쌍한 사람으로 보지 말고 선교사로 봐야 돼요. 우리 인간이 너무나 자기 중심적이고 남 도울 줄도 모르고 자비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자비를 알려주기 위해서 선교사를 보내요. 선교사를. 장애인 선교사를 보내. 장애인 선교사를. 오, 우리는 그들을 보면서 사랑을 배우는 거예요. 장애만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도 그렇죠. 우리가 다 완벽한 사람입니까? 다 부족한 사람이지. 다 부족한 사람. 여러분 완벽한 사람 없어요. 완벽한 배우자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다 완벽하지 않은데 다른 사람이 어떻게 완벽하겠어요? 완벽한 배우자도 없고 완벽한 자녀도 없고 완벽한 사람도 없고 나도 완벽하지 못해요. 서로 빈틈이 다 있어요. 저도 빈틈이 있어요. 저의 빈틈은 우리 아내가 너무 잘 알아요. 예리하게 잘 알더라고. 빈틈을 이야기할 때마다 괴로워요. 괴로운데 그래서 늘 제가 여보 그 빈틈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 붙여줬잖아. 내가 청소 못하니까 청소 잘한 자매랑 자기랑 만나게 된 거지. 자기 사명이지. 이렇게. 그렇지 않나요? 현수사님 그렇죠, 그죠? 우리 결혼하고 오래돼서 알잖아요, 우리는. 다 자기 부족한 거 채워주라고 주님이 다 불러주신 거지. 잘한 사람이 왜 만나요? 서로 자비를 베풀 기회가 없는데 나도 자비도 베푸고 자비도 받고 하면서 둘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원래. 여러분 하나가 되는 것은 둘이 떨어져 가지고 이 자급자족하는 둘이가 만나봐요. 절대로 하나 안 됩니다, 여러분. 자급자족하는데 필요가 없는데 뭘? 그치? 그런 부부가 굉장히 위험한 부부예요. 자급자족하는 부부. 전혀 필요 없어 너. 너의 도움 내 필요 없고 나도 니께 도와줄 것도 없고 서로 그냥 얼마나 안타까운 이야기예요. 하나님 사람마다 허점을 다 주셨죠. 빈틈을 주신 거예요. 빈틈.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다 빈틈이 있는 거예요. 빈틈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한국 교회 중에 빈틈 없는 교회 보셨습니까, 여러분? 완벽한 교회. 절대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게 있다 그러면 여러분 절대 가면 안 돼. 여러분이 가는 순간 빈틈이 생기거든. 절대 가면 안 돼, 그런 게. 여러분 가는 순간 빈틈이 생긴다니까. 빈틈 없는 교회. 그런 게 저는 엄청 이상적인 교회를 이야기하는 사람들 보면 너무 웃겨요. 그런 거 없는 거 하늘나라 가면 있는 걸 막 주장을 해요. 자기도 그렇지 않으면서. 그런 게 다 교회만이 아니죠. 자기 배우자를 바라보는 눈이라든지 자기 친구를 바라보는 직장 상사 중에 완벽한 직장 상사 있었습니까, 여러분? 직장 다녀봤죠? 우리 완벽해. 우리 지금 없습니다. 없어요. 우리는 늘 허점을 갖고 있고 약점을 갖고 있고 빈틈을 갖고 있습니다. 빈틈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우리는 자비의 사람이 되어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보여주는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 헬리누에는 장애인 공동체에 들어갔습니다. 우리 모두가 장애인 공동체에 들어갈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 장애인이니까. 사실 그렇잖아요. 가만히 보면 우리가 다 장애인이에요. 그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다 장애인, 우리가 부족한 게 많지. 장애인 공동체 안 들어가도 결혼하면 배우자가 장애인이라는 걸 깨달을 거예요. 여러분이. 아, 장애인과 결혼했구나 싶을 거예요. 다 장애인이죠. 여러분 정신적으로 다 장애 다 하나씩 있잖아. 보면 다 장애 있어. 장애 없는 사람 아무도 없더라고. 완벽하게 보이는 사람 가까이 가보면 다 장애인이라는 거야. 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장애인이에요. 우리는 장애인과 장애인이 만나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면 있잖아요. 저 사람과 내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는 걸 경험하게 되죠. 섬처럼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밑으로는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 사람의 불행이 나의 불행이고 저 사람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영적으로. 그러면 자비가 쉬워져요. 저 사람과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죠? 같은 사람이라면 자비를 베풀기 너무 쉽습니다. 헬리누에는 점점 영적으로 깊어지면서 아담과 나는 같은 인간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가 언어 폭력을 딱 하면 저 사람이 아프잖아요. 근데 그 아픈 게 영적으로 깊어지면 내가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언어 폭력을 하면 저 사람 아픈 게 나도 아픈 거라니까. 연결돼요. 우리는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어린 사람은 남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막 상대방을 공격하죠. 그 영적으로 성장할수록 그 사람이나 자기나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걸 압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 사람을 배려하고 자비를 베풀어 줍니다. 저는 이제 셋째 아들인데 우리 가정은 우리 형제 자매들은 5명인데 그 중에 제가 넷째고 위에 형님 둘이가 있고 누나도 한 명 있어요. 근데 어릴 때 저는 우리 큰 형님을 통해서 자비를 많이 경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형님 너무 고마워요. 저보다 10살이나 많은 형님이거든. 고마워요. 이번에 5월 8일 날 전화했어요. 제가 5월 8일 형님 하면서 내가 지금 50이 넘었지만
형님은 저의 부모님 같은 분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형님 저를 키워줘서 고맙다고 이야기했어요. 우리 뭐 부모님이 키웠지만 우리 형님도 거의 부모님처럼 저를 키워주셨거든. 자비를 많이 베풀어 주셨어. 그래서 형님이 너무 고마운 거야 지금. 우리 부모님 돌아가셨지만 우리 형님이 내한테 지금 부모님이에요. 그냥. 형님 고맙습니다. 부족한 동생 키워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형님 없이 기뻐하더라고. 형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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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누님도 저를 엄청 자비를, 우리 누님이 또 사랑이 많아요. 우리 누님이 또 저를 한번 아껴주셨거든요. 그래서 자비를 먹고 살은 거예요 제가. 우리 형님과 누님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자비, 우리는 자비를 먹고 사는 존재잖아요. 자비를. 아니 뭐 원가족 뭐 그렇습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지. 저에게 신앙을 가르쳐줬던 사람, 복음을 전해줬던 사람, 신앙으로 양육해준 사람이 없었더라면 제가 어떻게 신앙이 클 수 있었겠습니까? 그분들의 자비를 내가 맛본 거지. 참 고마워요. 대학교 때 저랑 같이 이제 신앙생활하던 형님이 있었어요. 형님. 제가 2살만 형님이 계신데 그분 생일 때마다 제가 전화하거든요. 형님 고맙습니다. 엄청 나를 자랑스러워. 아이고 우리 후배가 목사가 되었구나. 엄청 자랑스러워. 네 설교를 들어야 될 텐데 하면서 지금 전화해 있거든요. 그 형이 내한테 고통도 주긴 했어요. 고통도 주긴 했죠. 성격이 좀 이 8번 유행해가지고 고통도 주긴 했지만 저한테 자비도 많이 베풀어 주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참 그 형님 없었더라면 너무 감사해. 그죠? 제가 유명한 얘기 대학 갔는데 제가 이제 유명한 얘기죠. 교회를 찾는데 제가 저는 시골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경남 마산을. 그런데도 시골이라 그러더라고 사람들이. 갔는데 교회를 뭐 찾을 길이 없었는데 제가 기숙사 사감 찾아가가지고 교회를 찾습니다. 이야기했죠. 그래서 기숙사 사감이 저한테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 기숙사에서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을 소개해 주겠다. 자기는 기독교는 아니래. 그 자기가 볼 때 가장 믿음 좋은 애가 있대. 걔를 소개해 주겠대요. 밤에 왔더라고. 그 형님이. 신옥이 누구야? 딱 왔더라고. 와 역시 카리스마 넘치는 형님 나타나가지고 신옥이 누구야? 줍니다. 철학기도 가자 그러더라고. 만나서 말자. 전 철학기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건 철학기도 별로 안 좋아했잖아요. 밤에 자는 거 좋아해요. 그래서 끌려갔어요. 3년 동안 끌려갔어요. 그 형 때문에 내가 고생 많이 했다. 그때 철학기도 10시부터 12시 이런 거 안 해요. 10시부터 4시까지 하는 철학기도예요. 그 당시는. 요즘 철학기도 이거는 철학기도가 아니라니까 요즘은. 10시부터 4시까지 그 형님한테 잡혀가가지고 나를 고생시켰는데 물론 은혜도 많이 주셨고 저를 연주를 많이 해서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그 형님 지금 감사해요. 근데 감사해요. 우리 자비를 우리 교회에서도 자비를 많이 받았잖아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지금까지 키웠습니다. 키웠습니다. 이것을 알면 우리가 자기가 교회 공동체, 이 자비의 공동체에 자기를 집어넣어야 된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우리 이번 코로나 사태는 있잖아요. 우리에게 2가지 방향으로 인도하는 것 같아요. 한 방향은 역시 우리는 만나야 돼. 역시 공동체가 중요해. 역시 사랑을 주고받고 자비를 주고받는 공동체가 중요하다 해가지고 이 사태가 좀 끝나자마자 막 공동체로 막 몰려오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한 부류의 사람은 야 집에서 영상으로 한 거 편하구나. 야 좋다 이거 하면서 점점 개인주의 신앙으로 떨어지든지 이 2가지 길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은 첫 번째 길을 택해야 돼요. 우리는 자비의 공동체로 자비의 구조로 자기를 집어넣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 한 몸으로 부르셨잖아요. 그죠? 서로 도우면서 함께 성장하는 구조를 불러있는데 우리가 그 공동체를 멀리하고 그냥 인터넷 보면서 그냥 뭐 이렇게 보면 하면 자기도 모르게 점점 자비랑 멀어지게 됩니다. 자비랑 멀어지게 돼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자비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자비입니다. 이 시대는 자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마음껏 경험해야 돼요. 많이 경험하셔서 자연스럽게 대가 없이 자비를 베풀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을 경험해서 대가 없이 사랑을 베풀어 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자비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혼자 있지 마시고 자비를 배울 수 있는 가정을 꾸리기도 하시고 자비를 배울 수 있는 교회 생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